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요번 주 월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서 막 써서 내려가면서 이 메시지를 대략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안다면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도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신정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 우리가 읽었더니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좀 쉽게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에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셨고 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기한도 정해 놓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좋은 때 나쁜 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말씀 속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때를 아름답게 어떤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플 때. 사람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죽을 일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통곡하면서 울 때, 이때를 누구도 어떤 것도 위로받기 힘든 것이죠. 근데 현대어 성경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뭘 울 때가, 죽고 싶을 것 같은 죽을 위기가 있는 이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그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 이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슬픔의 시간이, 이 아픔의 시간이, 이 압박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나 그 부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진짜 정신 똑바른 사람이 저럴 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 둘의 그 장례식 앞에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올렸던 그 부분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 장례를 치르는 그 당시 두 아들의 시신을 지금 묻는 그 순간에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진짜 믿음 좋구나. 우리 목사님.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목사님이 아들 둘 갑자기 죽고 나니까 실성해서 저러신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뭐 이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 손영아 목사님 그렇다 치자면 내가 힘든 시간을 만났을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 쉽지 않죠. 어떤 일을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길에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있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월요일날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써놓고 제 책꽂이에도 꼽아놓고는 계속 보면대도 놓고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닥친 그 모든 일들 앞에 그것이 어려움, 또 슬픔,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비유를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나사로 비유가 아니죠.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던 이 나사로. 그러나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아픈 당사자가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고통 가운데서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옆에서 말하기를 그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약을 올리나? 그거 가지고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본인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는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바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그 아픔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현대어 성경 번역하고 있잖아요.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근데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이면 될까? 이때면 될까?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냥 이어져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속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아까 우리 임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했던 그 간증의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쉽지 않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달려가기 원하지만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11절에 나오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브라는 말이 뭐냐면 그 뜻은 인간 내부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는 인간인 내 안에 마음과 의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 인간 내부의 가장 가장 풍성한 영적인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드려볼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 땅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때, 그 아름답게 하셨을 때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가장 풍성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한 한 것의 본질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풍성한 게, 영적으로 풍성한 게,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때를 아름답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 본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보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무엇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무엇을? 내 삶에 지금 내가 당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영혼의 본질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허락해 주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통당한 것에 비해서 당신이 고통당한 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작은 거야.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라고 우리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서 크니 작으니 또 큰 이렇게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큰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3자로서 볼 때는 누가 당한 거보다 누가 당한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당한 내 자신이 진실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영혼의 진정한 풍성한 그 본질을 내가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 다른 데서는 전도서 3장 14절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때 이런 일들을, 이런 아픔들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일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신 이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목사가 된 일들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 된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됐겠지만 또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 몸이 좀 저가 좀 재주가 있다라고 저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서 엉뚱한 길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중3 때 몸이 아파서 병명도 안 나오는 가운데서 학교를 쉴 수밖에 없었던 일을 겪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곁길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고, 신학교 입학을 해놓고 통지서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또 저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이 있어가지고서 나 안 간다고 도망가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 신학교를 오게 되었었어요. 그러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오게 되었던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니요, 그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모든 길들이 막히니까 나는 이 길 가는 게 당연한가 보다 라고 왔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를 3장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나이 100세에서 돼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 눈에 넣어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다음날 즉시 그는 순종해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왜?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이 100세에 날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것도 하루길이 아닌 사흘길을 가게 만들어 놓고 종들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등짐을 지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 등짐 지고 가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아비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근데 그 일을 전혀 머뭇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병이 걸릴 때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부실 때가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부분들 앞에서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과 비슷한 부분들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던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욥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사로 가정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삶,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 처지가 뭐 이런데, 내 형편이 뭐 이런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 시스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 환경이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게 이 환경, 이 형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앙망할 수 있게 한 것.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내 체질을 가장 잘 아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1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자비로우심을,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때는 남과 비교할 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이 찬양을 좀 하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내 심령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우리 찬양을 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나의 심령 속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우리 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며 주님 원하시 못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환경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만든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선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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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